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자,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67절, 68절 그 베드로의 고백 중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어느 사람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죠. 사람에게 실망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실망이라는 단어가 내가 그 바라는 것에 희망을 상대방에게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부부끼리 또 부모 자녀끼리 또 성도와 목사가 성도들끼리 내가 실망했다, 그런 적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마땅히 기대할 것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무리한 기대 또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내가 실망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바른 기대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6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66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부터 밑줄 한번 해보시고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그랬는데 여기 66절에 나오는 그때부터는 언제를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을 거의 2주 동안 쭉 읽어왔거든요. 그런데 22절부터 그 이하를 쭉 가리키는 거예요. 자, 22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나중에 가버나움으로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 흥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그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볼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을 듣고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28절 다시 한번 볼게요.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의도를 아셨죠. 그리고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때부터 사람들 사이에 특히 제자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께 기대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것과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 이 땅의 것, 먹을 것, 떡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신다 그러고 영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고 그리고 내 몸을 먹고 내 살을 내 피를 마시라. 전혀 우리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려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좀 다른데 내가 원하는 기대를 예수님은 충족시켜 주실 수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이 임금으로까지 세우려고 했던 그들이 에이 아니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분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많은 제자들도 떠나고 12제자가 남았을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67절 한번 보세요. 그 남아있는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참 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을 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물으셨을 때 예수님의 그 얼굴 표정은 어떠셨을까?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표정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다 떠나고 12제자가 남아있는데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물으시는데 근데 그때 그 12제자를 대표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은 다른 사람은 떠나도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잖아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저희들은 가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왜 귀하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일, 떡을 먹이신 일, 그죠? 또 말씀을 전하신 일,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 참 귀한 것은 예수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영생을 있음을 알게 되죠. 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아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나중에 한번 오늘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이 배 위에서 선상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고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했던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그때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선생님, 자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참 베드로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분이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순수해요. 베드로는 참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자기 경험에 의하면 말이 안 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해 볼게요. 그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혀요. 근데 그때 물고기를 엄청 잡은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예수님께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지 맞았으니 뭐 5대5로 나눌까요? 6대4로 나눌까요? 뭐 이렇게 말할 판에 예수님 무릎 위에 무릎을 꿇고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 베드로가 그때 알았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또 다른 표적을 원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베드로는 달랐어요. 주님이시다. 이 일을 보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을 때 처음 베드로가 기대했던 건 뭐겠어요? 물고기죠. 왜냐하면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그 바닷가에 나온 거잖아요. 처음에는 물고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내 인생에 이제 정말 기대하는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이분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곧장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수제자가 되죠.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오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으셨다 그랬잖아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저희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요 물고기만, 다른 사람들처럼 내 육신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물고기만 기대했던 사람이라면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처럼 떠나갔겠죠. 에이 뭐 별거 없네, 뭐 우리가 원하는 거 이분이 더 이상 책임져 줄 뿐 아니네. 베드로도 떠나갔을 거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했던 게 달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음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도 예수님, 저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더라도 결국은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베드로도 물고기만 기대했으면 베드로도 떠나갔을 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했을 때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 뒤로는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베드로는 내 원하는 걸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 그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떠나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의 눈앞에 일어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배를 채우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표적은 왜 예수님이 행하신 거죠? 그 표적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인 것을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표적의 목적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예배 시간에 안내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내판을 보면 어떤 목적지를 이렇게 몇 킬로 더 가면 익산입니다. 몇 킬로 더 가면 정읍입니다. 몇 킬로 더 가면 광주입니다. 그 표지판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목적지는 다른 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표지판이 목적으로 알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 표지판은 표적이에요. 표적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판인 것뿐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들의 목적으로 삼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내 원하는 거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에이 뭐 별거 없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요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나는 예수님을 왜 믿느냐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으니까, 내 외로움, 내 문제, 내 질병,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 주실 수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나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임을 알게 하는 증거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확증케 해주는 게 표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표적은 중요하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도요,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숨어 보시옵고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누구여야 하냐면 예수님 그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동기,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대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실망했다 그러냐면 마땅히 기대를 해야 될 분은 예수님인데 그 기대를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나에게 돌아올 몫이나 이런 것에 자꾸 기대를 가지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것이 내가 못 따르겠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은요, 예수님께만 있어요. 이 세상의 영생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예수님을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처럼 됩니다. 우리가 표적만을 구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당시 예수님이 탄식하셨던 유대인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기대하니까. 여러분, 표적은요, 하나의 표적으로 만족이 안 돼요. 계속 또 다른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까 안내판에 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나는 돈 찾아갈래요. 나는 사람 찾아갈래요. 나는 내가 왕노릇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갈래요. 그때 예수님이 근심 어린 눈빛으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내가 어느 교회를 출석하고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달린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교회를 출석하고 또 어느 교회로 내가 이렇게 임명에 갈 수도 있죠. 교회를 정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근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왜 믿느냐? 그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여,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너무 위대한 고백이고, 이 고백이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붙들리는 너무너무 엄청난 고백이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이 고백을 붙드십시오. 영생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 그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이유, 주님을 구하는 이유, 주님께 기대하는 이유 명확한 거죠. 내 만족이 아니에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세상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텐데, 우리가 정말 영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언제나 붙어 있습니다. 주님, 내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이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대상으로 떠나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으며, 주여 우리들에게도 이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목적은 내 원하는 것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으며, 우리가 알기에 나의 구원의 문제, 나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들이 당연히 알기에 보좌하는 내 자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여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을 것이며 살아 죽어도 죽을 것이며, 그 사랑을 담당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그저 쓰임받는 것이니, 내가 말하고 일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내가 해가는 모든 부분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 문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하셔서 분명히 가고자 하는 우리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가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은 늘 주님이시며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시간이 늘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힘을 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보아야 될 것들을 보고 이뤄야 될 것들을 이루고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베드로 모든 성도들이 이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죽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죽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여, 내가 오늘도 주님만을 주목합니다. 주님만 은혜가 주입니다. 주님과 완전히 연합한 자로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